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하여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와 형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오늘 복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 청년이 배우자를 얻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좋고 예쁘고 지혜롭고 요리 잘하고 성격 좋고 저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아직 하나님이 창조 중이신가 봐. 우리 부모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학교를 가거나 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라, 인사 잘하는 친구 만나라, 거친 친구들 만나지 마라, 욕설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면서 좋은 친구 만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죠. 이 배우자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나 자녀를 권면하는 그 내용이나 다 뭐냐 하면 나나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만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 형제가 되면 어떨까요?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 여기 지금 한 두 사람 정도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우리 가족 중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나 봐요. 부부가, 형제가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 이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너희는 복되게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되게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되게 하며 복 받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누군가가 복을 받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또한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형제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흐르는 복이 사회 전체로 흘러나가면 그때 나라와 국가가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서로를 복되게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내와 남편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복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을 왜 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여 정결하게 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믿음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구원의 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만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된 남편들에게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자로 알아.
연약한 그릇으로 안아 보호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원받는 복 플러스, 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남자들 아멘 잘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복 플러스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했던 그 생명의 은혜를 믿음이 있는 성도 남자는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의식할 줄 알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구원의 복이, 풍성의 복이 임하게 해주는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정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면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행할 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복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마크 트웨인 작가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올리비아 랭던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 비판하고 말을 하면 비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올리비아 랭던이라고 하는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랑은 종교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여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구애를 했는지 결국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반기독교적으로만 하면 안 되지 하니까 조금씩 글에서 비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에서 비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올리비아 랭던도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러니 그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조금씩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가정 안에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낙심에 빠진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 아무래도 다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 그게 당신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하고 권했더니 이 올리비아 랭던 아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이미 나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나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그것만 남으면, 한 사람이 죽어 사라졌을 때 서로를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행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좀 거칠고 불편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남아요?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하나님 경외하던 모습이 남아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는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로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서로를 신실하게 지켜줄 때, 그 신실함을 지켜갈 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정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은혜죠. 남자와 여자는 각자가 아니고 하나고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면 동등한 거예요. 능력의 우열에 따라서 가려지지 않아요. 지위가 신분고하가 나눠지지 않아요. 동등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겨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꾸고 지키며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일은 누구의 목? 남자의 목.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어 만들어가는 것이 남자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8절에는 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등하지만 남자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경작해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로 도와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돕는 자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건 남자들만 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매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완전히 어기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처럼 여겨서 연약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 같고 아멘 할 때까지, 여자만 아멘 안 해, 남자들이 아멘 할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이 아내는 소중하고 귀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늘 돌보면서 사랑과 헌신, 희생과 헌신으로 아내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묶으면 뭐냐 하면, 자기 역할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신실하게 하나 되어주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도 사라지고 그냥 축제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이 고전적인 결혼식장에는 부부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 보면 저는 이 서약이 너무 좋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 당신과 하나 되는 일에 신실하겠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바꿔서 얘기하면 나랑 생각이 하나도 안 맞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러대요. 나는 로또를 만났다고.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이라 신실하게 그와 하나 되기 위하여 돕는 자로서 순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순종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 되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더 연약한 그릇을 돌보라는 거죠.
이 지식을 따르라는 말이 똑똑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렇게 알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세요? 그런데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네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박힘을 당하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와 우리에게 오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려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신실한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 전에 이 배우자 조건을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키는 180cm 이상, 차는 3000cc 이상 되는 고급 세단, 패션 감각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연봉은 높을 것, 운동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특출한 사람, 유머 감각에 다정함까지 있어야 내 남편감이다. 나는 아무데도 못 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이 사람의 남편이 누가 되었나 하고 봤더니 키는 163, 차는 중고 경차, 패션은 늘 같은 줄무늬 추리닝, 할 줄 아는 운동은 소파에서 리모컨 들기, 유머는 던졌다 하면 아재 개그. 그러니까 웃으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상형과 완전 반대네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끝까지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 되어주기 위해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라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하나 되어주는 일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아직도 혹시 물떠와 말하는 간이 큰 남편분들 계십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는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복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형제가 언제 갈등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쌓은 것을 거칠게 쏟아낼 때 그 말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말은요, 꼭 입으로 하는 것만 말이 아닙니다. 행동도 말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하고 싸우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밥을 주나요, 안 주나요? 네? 밥 줍니다. 밥 줘요. 그러면 밥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갑니다. 왜요? 줄 때 이렇게 주거든요. 이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이 밥상에서 이미 화평함이 깨져서 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 넘어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입만이 아니라 눈빛도 말이 되고 미소도 말이 되고 행함도 말이 되고 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러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형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만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야곱의 12지파가 한 형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사람을 남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 아니라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볼 때 남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형제, 한 가족. 그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어로 서로를 복되게 하며 서로를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되게 하는 화평함을 누리게 하는 것의 핵심은 마음과 언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쌓여진 것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선을 쏟는데 그게 마음에 가득한 걸 꺼내는 것뿐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도, 악한 행동, 악한 눈짓, 그 모든 것도 마음에 쌓은 악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화평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했던 대로 형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일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악한 꾀에 빠져서 애굽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 품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옷이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 일은 마음 깊은 곳에서 건드려지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녔는데 한 성도님,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어떤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한마디 평가가 나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큰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크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죠. 형제들에게 팔려나갔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다 와서 그 밑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오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꺼내다가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며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총리님, 당신의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형제들을 잘 돌봐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같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갈등들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를 통과하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라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이미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상상에 맡기며 물어볼게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그때부터 끊임없이 했을까요?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은 죄가 큰 사람들은 스스로 찔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 말씀 그대로 취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온전한 사랑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딱 닫아버린 채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이 형제들이 그랬겠죠.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형들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얘기할까요?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아 줄게요. 그 영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가 하나 되면 복되게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여러분, 하나만 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요, 아내와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해서 왔어요. 그래서 국을 한 술 딱 뜨고 아유 오늘 국은 맛이 이렇고 저러네 그랬더니 먹지 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말해봐야 기분이나 상하는 거 하나만 한 말을 왜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툭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만 한 말, 바뀌지도 않는 말 가지고 상황을 다 어그러뜨려 놓고 산단 말이에요. 형제 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아, 우리 아내가 아이 밥 차리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여보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이러면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화평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부터입니다. 그 화평의 마음은 복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화평한 마음, 긍휼의 마음 안에서부터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 사랑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복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습니다. 입의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도입니다. 폭언, 술, 폭행, 불성실, 도박, 외도, 내 마음에 꽉 찬 악들, 세상 사랑하는 것들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표현하여 형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치, 허영, 술 취함, 우리의 겉을 꾸미는 외식들, 그 거짓됨으로 살아가면서 형제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성도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이 있어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꺼내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지고 그때 있었던 어린아이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무슨 아이들이 복을 줘.
춥고 너무 힘든 시절이라 다 코를 흘리니까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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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정치와 온갖 악으로 가난에 가난 외침에 외세 침략에 늘 궁핍하고 어려운, 그래서 입술에 들어있는 것이 원망, 증오, 운명, 팔자, 이 힘든 세상,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탁 임하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고 징병으로 끌려가고, 그러니 다 벌벌 떨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것이 일제시대 때만입니까? 광복 이후에는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를 고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분열하며 분노와 원망으로 꽉 차 있는 시대가 이 나라였습니다. 6.25 이후에는요, 끊임없이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꽉 차 있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복되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왜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이 힘든 세상, 이게 운명이지. 그렇게 살아가던 곳에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때문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없었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가면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가는 곳에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 나라가 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마치 가장 악한 자인 것처럼 선을 긋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소중한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아멘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 나라는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형제를 복되게 하는 이 권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까지 선포해 가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성도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를 가서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서 평안을 빌면 그 가정은 평안이 임할 것이다. 혹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돌아와서 임할 것이다. 사라지진 않아요. 돌아와서 임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 사용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우리 소중한 지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성도는 축복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 덩어리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거.
이 땅이 복받으려면 교회가 복되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 둘은요, 잘 사나 못 사나 나쁜 짓을 하나 어떻게 하나 제 자녀입니다. 그 신분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신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가 복된 존재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야, 저 예수마을교회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네, 복된 사람들이네, 정말 아름답네. 그 축복하는 소리로 이 지역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마을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네, 미워하네. 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살아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더 가까이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렇게 복된 존재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긍휼의 마음과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이름만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노태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난독증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학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끝입니다. 한글을 못 읽어요, 난독증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막노동꾼, 그 삶을 전전하다가 살아간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아내로부터 43살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나중에는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능 모의고사를 7번 연속으로 만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2명의 자녀가 게임 중독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방구석에만 있는 그 2명의 아이를 자기가 직접 가르쳐서 서울대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사람이 이 노태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난독증이 심해서 중졸 학력에 17살부터 공사장 막노동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짐승 같은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막노동 그만하세요, 사업을 운영합시다 해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두고 사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해본 게 없으니까 늘 자꾸만 실패를 하는 것이죠. 아내가 열심히 도와줘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17년 가까이 연탄 배달, 식당일, 남편 곁을 도와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향한 존중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귀한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남편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분이 남편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난독증이니까 얼마나 뭘 못하겠어요. 근데 10문제를 주면, 공부하다가 10문제를 주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나 맞췄네가 아니라 만점입니다. 10문제 중에 3개 맞춰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만점이야,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아니, 하나도 모르다가 하나를 알아서 맞췄으니 만점이지. 모르던 걸 3개나 알게 되었으니 만점이지. 끊임없이 남편을 독려해 주니까 나중에는 수능을
수능을 7번 모든 과목을 만점 받는 사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결혼 후 신혼 때부터 남편을 끊임없이 돕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네 자녀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는 네 남편 버리고 떠나라. 너 네 살 길 찾아라. 얘는 소망이 없어.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 자리에서 죽으라면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찌 돈 때문에 지혜 합의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절개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주를 믿는 여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의 자기의 위치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남편들이 영 부족해요. 또 더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나중에는 이젠 자기도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은 지방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모든 부모 형제를 다 힘들게 한 자기의 삶. 그래서 비관하고는 그 지방 한 곳에 숨어서 막노동을 하며 여관방 하나 잡아두고 밤낮으로 술 퍼먹으면서 다시 옛날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술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찾아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피골이 상접하여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까무러치는 겁니다. 혼절했다가 일어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재가 없어진다고 해서 방 안에 촛불이 더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관방에 혼자 남아있는데 그 말이 그 마음에 계속 남는 것입니다. 여보, 재가 없어진다고 해서 방 안에 촛불이 더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남편을 탓하지 않더라고요.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세워주는 축복의 언어로 그의 미래를 이야기해 줄 때 그가 드디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 유명한 강사가 되고 많은 청소년들을 돕는 NGO 단체 이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구원의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외함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 하나 되기에 애쓰면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축복의 언어들로 서로를 복되게 하면 이 땅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고 기도하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